사실 우리가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승진과 진학의 복, 취업의 복, 그리고 각자 원하는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보통 오복을 생각합니다. 오복이라 하면 오래 사는 것, 그리고 부자 되는 것, 몸 건강하고 마음 편한 것, 그리고 명예를 얻는 것, 그리고 천수를 누리고 잘 죽는 것. 이런 것은 모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행복입니다. 우리는 재산이 늘어나고 건강이 회복되고 출세하면 복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정말 저도 이런 복을 받고 싶어요. 그리고 이러한 복을 진심으로 담아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새해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예배 시간에도 오늘 형제님 말씀해 주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아마 좋아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복의 의미를 알고 그 얘기를 듣는다면요. 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고 얻어야 할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나눌 내용입니다. 오늘은 복이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일명 예수님의 산상설교 중에서도 팔복강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산에서 여러 가지 교훈을 담아서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팔복강해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이제 몰려왔다고 나오는데, 이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산이 아닙니다. 아주 완만하고 넓은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들이 쫙 펼쳐져 있고 바로 옆에는 갈릴리 호수가 그림같이 펼쳐져 있는 낮은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올라가 앉으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 앉아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전국 백성이 누릴 8가지 복, 8가지 복은 모두가 복이 있나니라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최고의 행복이로구나, 최고의 행복이로다라는 감탄사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로구나, 이런 복보다 더 큰 복이 없구나라는 이런 감탄사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 복은 내적이면서 진정한 복입니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오는 7가지 복에는 뭐뭐 하는 자는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시상이 현재형이면서 진행형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지금도 계속 지속되는, 유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첫 번째 나오는 이 복, 행복 선언은 8가지 복 전체의 제목과 같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복의 선언은 모두 가난한 사람이 고려되어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말은 파산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의미는. 그리고 굽신거리다는 뜻입니다. 파산해서 굽신거리는 거지처럼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마치 부자와 나사로의 예에 나오는 가난한 나사로처럼 말입니다.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을 믿었다거나 그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어느 그런 근거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고 구월에서 겨우 목숨을 연명해야 하는, 그렇게 해야지 살 수 있는 그냥 가난한 자로 나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천국 이야기를 하면서 부자 나사로 예화를 하셨을까요? 그것은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에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지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그 말의 의미를 모릅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될 때 대개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갈등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즉 자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집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고 비천한 자임을 깨닫고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 구슬거리며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도움을 청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탈출구로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심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마치 가난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개와 같은 이방인처럼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궁의를 입을 수 없는 비천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어야지 살 수 있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예수님께 궁의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그녀의 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현재적으로 이런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소유할 수 있는 신비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많은 경우에는 아직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그럴 때 천국이 저희 것으로 임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예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어떤 것을 만약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적으로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심령이 교만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심령이 교만한 것입니다. 성령은 심령이
부유한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그 입에서 토하여 내치십니다. 저는 물론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절박합니까? 전세금이 날아가고 진학이 실패하고 건강이 잃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갔을 때 우리가 가난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낭망하고 계십니까?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도 해봅니다. 그런데 좀 지나다 보면 그것마저도 사치라는 것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만을 구하고 주님 주실 그 은혜를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그런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성령의 운행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진 자, 누린 자, 능력자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가난한 자임을 깨달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고 그 은혜를 기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이어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애통하다는 것은 자기 죄를 통회하고 회개하면서 우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애통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잠시 정욕의 눈이 어두워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죄를 감추려다가 도리어 그의 남편까지 전장터에서 죽게 하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나단의 책망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고 그제서야 그 모든 죄를 토설합니다. 그리고 뼈가 새하는 고통을 호소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밤마다 침상이 젖도록 울면서 애통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며 회개하는 다윗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솔로몬을 허락해 주심으로 솔로몬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 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처럼 죄에 대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마음 아파하는 것이 애통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선교사 데이빗 블레이더
블레이너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침 기도 시간에 내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내 속에 있는 악과 타락을 목격하고 나는 깊이 울었다. 이처럼 자기 죄에 대해서 눈물 흘린 자가 애통하는 자고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즘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극도로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도 마음이 무뎌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습니까? 들키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은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은 승리에 만치 있었지만 아이성, 그 작은 아이성 정복하다가 아간의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실패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서대문교회 공동체 가운데 드러내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해야 합니다. 죄는 믿음의 경주자에게 있어서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무겁고 얼매기 쉬운 것이 죄입니다. 이를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자는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것이랄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세리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자기 자랑에 도취되어 있는 바리새인과 달랐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결국 그는 애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을 때 그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죄를, 애통하는 자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그 슬픔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천국은 이런 자에게 임합니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리니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며 자기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까지도 애통하며 눈물 흘리는 자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습니다.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님이 이어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는 길들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길들어지기 전에 이 야생말은 매섭고 사납습니다. 그러나 이 매섭고 거친 이 야생말을 잘 길들이면 유순해집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에 복종합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말의 성품을 온유라고 합니다.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훈련으로 형성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람이 온유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라고 하면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죠. 민수기 12장 3절을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왕자로 있을 그 젊을 때에는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만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자기 혈기에 못 이겨서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레세에게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 일이 발각되자 모세는 바로의 낯을 피해 미디안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절대 복종하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참 사납습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 형제, 그 이웃을 해롭게 하는 데 아주 별로 무감각합니다. 그런 뉴스가 많이 우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힘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억압하고 그 자유를 속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위해 오히려 자신이 억압받고 속박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었지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려오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참고 인내했습니다. 천사 한 명을 불러면 로마 군대를 전체 전멸을 시킬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겸손히 배울 때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역설적입니다. 땅을 차지하려면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쟁취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해요. 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온유함으로 롯과 다투지 않고 좋은 땅을 다 양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더 넓고 더 좋은 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삭도 온유함으로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여러 번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광야에서 목축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 생명줄과 같습니다. 큰 재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아비멜렉이 우물을 빼앗을 때 싸우지 않았습니다. 양보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을 본 아비멜렉은 나중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화친을 청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일시적으로 보면 힘세고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결국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땅은 보이는 영토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적인 지경을 말합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아주 포악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갈 때 그 일에 가담한 장본입니다.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진멸하고 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원장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바울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가 유모와 같이 유순한 자가 되었습니다. 온유한 자는 사람을 대할 때 마음이 따뜻합니다. 부드럽습니다. 이해심이 깊고 마음이 넓습니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상처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온유와 겸손과 눈물로 주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보고 섬겼습니다. 그럴 때 그가 가는 곳곳마다 믿는 자가 더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신실한 동력자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습니다. 힘센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나라는 온유한 자가 복을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도성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기업으로 보상받습니다.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을 말합니다. 이런 자는 신의 물을 찾는 사슴처럼 의로우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 줄이고 목말라 합니다. 시편 42편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끊임없이 자기 성찰하는 가운데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갈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의 빈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런 자에게 영혼의 참된 안식과 만족을 주십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 해요. 어떤 때는 이 세상의 자랑에 목말라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세상의 유혹과 쾌락에 목말라 합니다. 어떤 때는 재물과 지식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것들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목말르다는 것입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목마름입니다. 우리가 진짜 정말로 목말라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이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정말 목말라 해야 할 대상은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목말라 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삼위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줄이고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그럴 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행복은 찾아옵니다.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이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슬픔과 처지를 자기 것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불쌍히 여기어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이해와 따뜻한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때는 나만큼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등 따시고 배부르면 어때요? 금방 잊어버리는 게 우리입니다. 도리어 그런 사람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저는 긍휼을 입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님께서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가세는 기울여졌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돈이 없어서 예배당에서 2년간 전전긍긍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굶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지냈습니다. 등록금이 없어서 그만 다녀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감사하게도 어느 대기업 왕회장으로부터 돈을 공급받아서 학업을 마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가면서 사람들로부터 많은 은혜와 긍휼을 받았습니다. 저도 긍휼을 입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저희 부족함 때문에 어떤 때는 굉장히 인색할 때가 있어요. 돌아보면 항상 후회됩니다. 사실 우리가 있을 때 잘해야 되잖아요. 베풀 수 있을 때 우리가 베푸는 것이,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품을 받을 때는 감사하게 베품을 받으세요. 거절하지 마시고요. 잘 받는 사람이 잘 줍니다. 나중에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됐을 때 그런 사람이 잘 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도저히 가망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긍휼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긍휼히 여겨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합니다. 마치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에게 빚을 달라고 옥에 가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10,000달란트는 5,000데나리온이고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인데, 하루 일당을 20만 원이라고 하면 10,000달란트는 10조 원입니다. 100데나리온은 2천만 원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런 예화를 든 것은 우리 계산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0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2천만 원이 큰 돈이지만 10조 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없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10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2천만 원 빚진 자에게 가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고 구박한다면 이것만큼 얼마나 무자비하고 폭력적입니까? 이런 자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하나님부터 어떤 궁리를 받았습니까? 어떤 은혜,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이웃, 동료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8절입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 이어서 마음이 정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생각이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욕이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내면적으로 순수하고 정직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의 눈은 수정체와 같아서 마음이 정결한 자의 눈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보입니다. 제가 자주 이 강단 이런 예화를 잘 듣는데 이것만큼 좋은 예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도심지에 가면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잘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조명들이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아무 불빛도 없는 시골 마을 그 하늘을 보면 별 볼 일이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별이 많은지 감탄을 자합니다.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웅장하심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이처럼 자기 생각이 없어야 하나님이 보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게 하십니다. 복음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내려놓고 정결한 마음으로 보면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정말 믿고 싶다면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모두 옳은 것 같지만 다 옳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그렇게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면 그 말씀을 기울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 것이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어른과 비교했을 때 순수하고 마음이 청결하잖아요. 어린아이는 복잡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계산을 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그 사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은 백내장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수정체가 흐려져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온갖 염려와 불신과 죄의 종력으로 시달립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리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태양은 흐린 날에 어떻습니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먼저 나의 작은 죄가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죄를 자백하고 청결을 유지할 때 예수님의 그 보혈로 씻음을 받을 때 우리가
청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 다음과 같은 시로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나무 그릇,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하고 준비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하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9절입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이어서 합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합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예수님은 합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도 합평케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툼과 분쟁은 쉬워요. 여러분, 내 성질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러나 합평하게 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이 따릅니다.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따릅니다. 반면 자기를 조금 더 희생하려 하지 않으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고 상처가 남습니다. 천국 백성은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해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평화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이 합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11절 12절은 10절의 행복선언에 첨가된 구절입니다. 앞에 나온 7가지 복은 모두가 현재 진행형이지만 유일하게 이 복만큼은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그때 받은 그 박해의 결과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이고 올바른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모습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어려움이 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박해가 따라옵니다. 요즘처럼 박해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국이나 북한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박해 속에 살아갑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박해가 뭔지 잘 모릅니다. 한편은 이것이 복인데요, 예수님은 이것을 복이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으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괴로워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처럼 여겨져서 슬픕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사회로부터 매장당했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했고요, 유대인으로부터는 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인들로부터는 공직이나
직장에서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미라하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동일하게 아니 그 이상으로 이런 환난과 박해와 벌어짐의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선지자들도 하나같이 모두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았습니다. 모세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히브리 기사는 11장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 어떤 모습으로 박해가 올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일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박해와 어려움과 불이익이 올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받는 이 고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 언젠가 우리 앞에 박해가 올 때 슬퍼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시적인 안정을 추구하기에 타협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박해를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저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흔적이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장 말씀으로 복이 있는 자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진정한 복은 소의 양에 있지 않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지향적입니다. 그리고 제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존재지향적입니다. 영적이고 영원합니다.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에만, 연합에서만 현재로 주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의 개념을 들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새해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진심을 담아서 해보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좀 내키지 않지 않나요? 이런 복이라면 좀 덜 받고 싶은데 그냥 조금만 받아도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하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얻어야 할 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복을 올 한 해 동안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저도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서, 설을 맞아서 만난 사람마다 우리가 복을 빌어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나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이 세상에 국한되어 있고
그리고 소유지향적인 복임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소유지향적이 아니라 관계지향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임하는 그 복임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한편으로 두렵지만 정말 저희들도 이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주시는 이 8가지 복을 하나하나 받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을 감사함으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